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진입 가능 높이 표시판을 무시하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다가 입구에 꽉 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차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극심한 차량 경체가 일어났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견인차, 장비들이 도착해서 이 트럭을 빼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한 소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차를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됐다 꼬마야, 이거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 여기 위험하니까 다쳐, 저리 가라. 그때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 타이어에서 공기만 조금 빼면 되는데, 어른들이 그 아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어에 공기를 빼고 나니까 쉽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조금만 바람을 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또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분쟁과 갈등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 이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의 바람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함을 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생각을 따르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주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고 그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 그 속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져가는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그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누구냐? 변론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또 선비는 율법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변론가, 이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당시에 지혜 있는 자, 선비 혹은 변론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또 헬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중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도 병든 사람이 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사도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그 표적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표적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바울은 아주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출애굽 사건이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수백만 명을 먹이줬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고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 표적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진병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표적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아주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지혜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철학을 연구하죠. 철학을 연구하고 그 철학의 근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곳에 가보니까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철학적으로 한번 논쟁해보자. 바울이 헬라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논쟁을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들이 별로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서요? 철학적인 지식이 없어졌을까요? 그런 철학적인 주장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전도에서 실패했어요. 맨날 철학 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올라와서 그가 결심한 바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을 논해봐야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당신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 아직도 철학을 주장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 이것을 주장하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분열에 휩싸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울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맥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유대인들이 소리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봐. 스스로 내려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또 이 헬라 사람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따라야 된다고 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다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식과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계사 공부할 때 배우셨죠?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이 계몽주의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완전히 다 엎어졌잖아요. 왕정이 다 사라지고 공화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유럽과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그 영향을 줄 사람이 바로 볼테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성경은 한 권도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테르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계몽주의.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 일어나라.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바보 같은 인생들아.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볼테르.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 볼테르의 집이 오늘날 성서 공회에 성경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도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요.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겼어.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도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심이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이 기독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누구도 또 방해하지도 못해요.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죠. 공산주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과 기독교인들을 배척했죠.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무너집니다. 복음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지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넘치게 주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게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이 성경 자체가 지혜입니다. 아주 탁월한 지혜입니다. 자, 성경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안 되는데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지혜로 가득하다. 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두껍고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성경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도다.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가.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구원, 그것이 언약으로 나타나죠.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구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줄 알았더니 이도 타락하네. 또 타락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타락한 사람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순종을 못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이죠. 구원과 심판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글들이 있어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명쾌하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근본. 그게 성경이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책,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장 중심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킬 줄 알았더니 못 지켜요, 사람들이.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뭐 어떻게 죄롭게 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들어있도다. 아멘.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아직도 모른다면요, 이거 곤란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 예수님이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들어있는고 실감 있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서 8장을 열어보세요. 잠언서 8장 11절 21절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화가 들어있는지. 8장 11절로 2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가 나오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 17절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약해 보세요. 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약속이고요. 또 보세요. 장고한 재물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부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귀와 장고와 재물 뿐만이 아니라 뭐도 들어있다고요? 보스티시아. 공의도 들어있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이 의가 들어있지 않는 부와 재물은 다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의가 들어있잖아요. 의.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20절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의, 공의, 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물, 영광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하죠. 일단 겸손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떠한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야고보서를 열어보세요.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 위에 세상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독한 시기, 다툼,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열매겠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과 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의의 열매. 화평과 의는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 화평의 뜻은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힘센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하면 화평이 찾아옵니까? 화평은요, 죄가 사라진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용서함 받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의가 생기잖아요. 의가 나타나니까 그곳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 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이것은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분명한 어떤 진리로 하나로 모아 갈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래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없도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하죠? 사람이 다 달라요. 민족이 다릅니다. 말이 틀립니다. 문화가 다 틀려요. 생각이나 주장이 다 틀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처럼 가장 강력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로 묶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